아가서를 이제 40일 동안 볼 때에 제가 이번에 아가서를 연구하면서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아가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가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가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 특별히 아가서가 이 40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문이고 기도 지침서가 되고 기도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경상도 남자인데 이걸 내가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내 안에 내적 치유가 좀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설교할 때 오그라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머리 형들과 경상도 출신들 힘내시고 은혜롭게 이번에 사실 40일 동안 우리 가슴 중심, 감정 중심 분들은 참 은혜롭게 은혜 받겠네요. 자, 제가 40일 테슈바 기간에 말씀을 나눌 때는요, 메시지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메시지를 길게 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되도록이면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나눌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이것들 가지고 예배 후에 자유롭게 기도할 때에 친밀함들이 더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제가 친밀함으로 상승하라. 친밀함으로 상승하라. 원래는 제가 이 40일 테슈바를 놓고 주제를 정한 게 비상이었어요. 비상 올라가게 하는 것.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40일 테슈바는요, 모세가 다시 주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 여기에 하나님 계시고요. 모세와 하나님이 이제 그 만남이죠. 여기서 이제 언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언약 체결을. 그래서 모세가 여기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받기 위해서 상승하는 겁니다. 모세가 상승했어요. 모세는 상승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언약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은 이 모세의 상승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상승과 함께 날아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밑에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은 기도로 상승하고, 모세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함으로써 상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0일의 테슈바 기간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상승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삶들은, 여러분의 개인 우리 각자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면함으로 상승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 동안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상승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 깊은 친밀함들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묶어보니까 친밀함으로 뭐하라? 상승하라.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더 친밀해질수록, 주님과 함께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하게 그 친밀함을 누릴수록, 주님의 그 기쁨을 더 깊어질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식에 있지 않고 또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차원의 암과 암, 이 야다로서의 알을 통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연합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가, 이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 야다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안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부부간에 안에서 아주 깊은 은밀함까지 하나됨으로써 아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연합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0일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기도함으로 상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승하는 것인데 40일 동안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야 상승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토라나 말씀이나 뭐 기도 생활이나 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먹은 그 결단들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우리 스타일은 아닐 수 있지만은
조금 강압적으로 영성 훈련 받는 곳에 가면요, 사실 금방 자랍니다. 예, 좀 빡세게 훈련시키는 데 가면요, 단기간 내에 빨리 자라요. 예를 들어서 뭐 DT에서 3개월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수련회 2박 3일 뭐 이런 것들, 그 집어넣어놓고 2박 3일 동안 계속 기도시키고 막 그러면은 뚫리게 돼 있어요.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그 시간이 끝나고 계속 그것들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40일 동안 여러분은 환경을 뚫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뚫어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어떤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 또한 뚫어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지만, 이것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이 4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상승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건 독수리입니다. 얘는 독수리예요. 예. 까치가 기도하고 자, 독수리가 상승할 때는, 올라갈 때는 뭐예요? 날개짓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했지만 제가 몽골 가서 독수리 올려봤는데 엄청 무거워요. 독수리가 날개를 피는데요, 2m입니다. 2m. 날개가 제 키보다 커요. 네. 그 엄청난 날개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빡세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막 힘들게 바닥을 팡 치면서 비상하고 올라가는데, 어느 그 꼭대기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그 큰 날개를 힘들게 퍼덕거려야 돼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비행하는 거죠. 날개를 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바람을 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40일 동안 기도함으로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과 같은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이 들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올라가고 난 뒤에는 이제 그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비행하며 날아갈 때에 주님의 그 엄청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세계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들이 너희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이 아가서를 가지고 40일 동안 비행할 때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독수리입니다. 대머리 독수리예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키워드예요. 이번 해의 핵심은 친밀함. 그래서 이 친밀함을 가장 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로 우리가 나눕니다. 자, 우리 교재 이름 쓰셔야 됩니다. 교재 겉페이지 이름 쓰시고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뒤에다가 놓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강의가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이 강의 제가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40일 동안 매일 아가서를 후벼파면서 그날 이걸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꼭 이렇게 귀하게 우리 안에 남는 게 있어요. 저도 이런 뚫어냄들, 느헤미야를 제가 그렇게 통과하면서 이번에 또 느헤미야 들고 부산 가거든요. 느헤미야를 들고 부산을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느헤미야 하면서 막힌 그 조상의 저주 끊고 틈을 메우고 막힌 데 뚫어내고 대적들 쫓아내고 내적인 적들 외적인 적들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이스라엘이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그 은혜의 경륜들을 우리가 또 부산에도 풀어내고, 나온 뒤에 또 포항 가서도 풀어내고, 서울에 또 불러주면 서울 가서 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아가서 하고 나면 내년에 또 부산 가서 아가서 할 겁니다. 포항 가서 아가서 할 거고. 책으로도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1페이지.
첫 번째 세션,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기도는 왕의 입맞춤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입맞춤이 뭐냐? 그걸 앞서서 아가서가 뭐냐? 아가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왜 아가서로 기도해야 되는가? 아가서는 성경 역사 가운데 항상 뜨거운 논란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시로 표현한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또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사실 유대 전승에서부터 기독교 전승에 이르기까지 몇 번 사라질 뻔한 책이었어요. 종교개혁 때에도 루터와 칼빈이 아가서와 야고보서를 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이거를 정경에서 제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지금까지 성경 66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 일어날 이 기도의 집의 강력한 회복운동,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론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일으키실 목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집의 어떤 운동, 기도의 집에서 풀어지고 있는 신학들은 결코 어떠한 한 사람, 마이크 비클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박구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의 어떤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열방 가운데 기도의 집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 두 분이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다 기도의 집 하면 그분들 알 것 같지만, 제가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 기도의 집에 대한 것들이 한국에 막 풀어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 기도의 집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마이크 비클을 모르는 거예요. 되게 놀랐습니다. 아이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기도의 집을 자기 교회 기도의 집에서 배웠고 그냥 예배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 목사님도 마이크 비클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의 집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역사시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좀 깨어있는 젊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 개척을 할 것인가, 기도의 집을 개척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한대요. 교회 개척과 기도의 집 개척, 그런 이제 많은 문의를 받을 때에 항상 이제 저와 이제 우리 TCC 박호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의 집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 이걸 분리시키지 마라. 이것들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집에 포커스를 둘 때 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시키면서 이 요단강에서 광야의 사람들을 모아서 단장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집은 왕이 오시는 그 귀한 그 길 앞에 주의 신부들을 깨어 기도하게 만들어서 왕이 오시는 그 길 앞에 라인업 정렬시키는 겁니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서시오. 그럼 줄을 서면 이제 뭐예요? 줄 서면 뭐 해야 됩니까? 왕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엎드려서 호시아나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호산나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못 알아들으세요. 호시아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호시아나 그러면 예수님이 저거 좀 배운 교회구나 그럴 거예요.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도의 집의 본질은 뭐냐면, 기도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단장하고 준비하고 정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을 하면 모든 교회들이 따라오는 것이, 포커스가 뭐냐면 친밀함과 그것에 대한 훈련이에요. 친밀함에 대한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그림이 참 좋은 걸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고 우리 레위인들도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주님의 신부죠. 참 예언적인 게, 이 그림을 참 잘 그렸다라고 하는 게, 옷 끝에 찌찌뜨가 딱 달려 있어요. 술이 딱 맺혀져 있고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런데 뭘 신고 있습니까? 전투화를 신고 있어요. 전투화를 신은 신부. 전투화를 신고 드레스를 입고 칼을 들고 주님을 왕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저걸 상상해야 돼요. 우리는 아름답죠. 우리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전투화를 신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에는 항상 말씀의 검이 놓아져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것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전투화를 신고,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어울려요. 영안이 열리면 보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교 전승은 고대부터 아가서를 왕이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왕이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의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아가서가 될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이제 이 여인 그리고 남성은 이제 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실로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나오고요. 여기에 또 실로모의 연인으로서 등장하는 독수리 그리셨죠? 지웁니다. 실로모의 연인으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하여 술람미 여인이요. 술람미 여인. 우리 개역 개정에서 술람미 여인이고 그 원어로 치면 슐람이라는 거예요. 슐람미 여인. 자, 술람미 여인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술람미라는 단어와 실로모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같은 단어예요. 둘 다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샬롬의 남성형, 샬롬의 여성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뜻이 무슨 뜻이냐?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닌 겁니다. 정체성인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냐? 솔로몬의 여인, 솔로몬의 여자란 뜻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이 아가서에서 지금 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검은아 아름다운 이 여인 교회, 그는 왕의 여자란 뜻이에요. 왕의 신부란 뜻이죠. 왕의 신부, 술람미 자체가.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둘은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이 샬롬, 왜 여러분 사실 솔로몬 왕은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왕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복을 받았으나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가 저는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마크 빌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좋은 인물은 아니지만 왜 그런 아가서에서는 이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솔로몬의 이 신부를 주인공으로 삼았느냐? 솔로몬이라는 인물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실로모라고 하는 이름 때문이에요. 샬롬. 이걸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얘를 차용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제가 아가서 주석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샬롬 때문에 이분을 차용한 겁니다. 예.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왜 샬롬이라는 단어를 지금 아가서에서 계속 부각시키고 있냐면은 여기서 주인공이 되는 이 왕이 샬롬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멜렉 샬롬. 예. 예. 그러면 샬롬의 왕 누굽니까? 예, 그렇죠. 샬롬을 줄 수 있는 분. 샬렘 왕 뭐예요? 멜키ጼ덱,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실로모라고 하는 이 인물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좀 더 문서적으로 편집론으로 들어간다면 솔로몬이 썼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제가 보기에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단어,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샬롬의 왕이신 그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실로모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샬롬 안에서 우리는 친밀해질 수 있고 샬롬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샬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내 안에 샬롬을 자꾸 추구하고 내 안에 샬롬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샬롬이 임했다는 증거가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샤밧 때 우리가 샤밧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샤밧 샬롬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뭡니까?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샬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멈추고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샬롬만 받아들이고 샬롬으로 기뻐하고 샬롬으로 먹고 샬롬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오직 샬롬을 예수님으로 고쳐보세요. 예수님으로만 먹고 예수님만 누리고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아닌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샤밧의 샬롬이고,
오늘 이 아가스에서 말하는 실로모와 술람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안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나라의 이 시국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시국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세계 열방 정세적으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맨날 붙어서 으르렁거리고 거기에 한국이 새우등 터지시 맨날 삐끄덕삐끄덕거리고 그러다가 나라가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경제는 힘들어지고 서민들 등골만 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내년 총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샬롬으로 이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시국 때문에 여러분 두렵다면 여러분 안에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초대교회에서 형장이 있으로 사라졌던 그 순교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일화가 있습니까? 사형을 당하러 사자의 밥이 되고 목배임을 당하기 위해서 형장에 그 콜로세움에 그걸 끌려 들어갈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죠? 찬송가를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울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드디어 내가 나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서 순교당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로마인들이 더 경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포 앞에서 그들은 왜 웃을 수 있었고 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샬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어떠한 어려움들도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했던 그 말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 사랑이 빛처럼 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환히 비추고 어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내어 쫓길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과 귀신들은 내어 쫓긴 바 되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오늘 빛 대신 주님만 내 안에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처럼 해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눈부셔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끝나고 막 나가는데 어머 지사님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아. 땀나서 그래요. 이마가 반질반질한 것 같아. 아마 모세가 죄송합니다. 모세의 영광을 또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신부로서 우리는 이 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 10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책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서야 선십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요즘 최근에서야 주권 운동부터 시작하면 일어나면서 왕의 자녀, 초자연적인 왕의 자녀의 삶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sonship, 아들됨에 대해서 많이 풀어줬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다 뭐라고 했냐면 종,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런 신학 정도 그 흐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은 뭐예요? 마스터. 나는 뭐예요? 종이죠.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근데 사실 그런 관계성 안에서 가져왔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친밀함은 없었지만은 뭐가 있었냐면 충성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종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들됨을 풀어내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움직임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단순히 몇몇 사람과 몇몇 교회가 이루는 어떤 신학적 움직임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영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종됨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됨이 풀어질 때에 교회 안에 무슨 권세가 회복됐냐면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풀어졌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이 깨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누가 예언했어요? 누가 치유사역했어요? 목사님이 했어요. 왜?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뭐예요? 백성이니까 백성은 제사장 말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던 가운데
만인 제사장설이 철저하게 깨부셔져 있었던 그런 시대를 통과해서 선십이 일어나면서 그냥 단순히 이 개념을 넘어서서 내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이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권세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강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세븐엠 운동이에요. 세븐엠 운동. 세븐엠. 세븐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7 영역의 주권 운동.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7개의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본다면 뭐 가정, 그 다음에 종교라고요. 종교,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미디어, 교육, 예술, 하나 뭐 있죠? 과학이었나?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경제 비즈니스, 경제 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세븐엠이고요. 여기에 과학과 의료를 포함시킨 게 세븐엠이라고 하지 않고 8가지 영역이라고 해서 예수전도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2개를 나누는 게 9가지 영역이라고 해서 빌 브라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집니다. 근데 결국엔 본질은 이게 세븐엠인데요. 이 7산. 이 영역마다 가나안의 7 족속의 영이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은. 기르가스의 영, 헷의 영, 뭐 에모리의 영, 이런 영들이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이 다 경제 구조를 잡고 있어요. 경제 구조, 미디어 구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7 족속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 몰아내고 이 산의 정상에 우리가 그 주권을 잡자, 이런 운동이 이제 그 강하게 일어납니다.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 후반쯤에 아주 강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종말론적인 부분들이 갑자기 풀어지게 되면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종말론들이 곽강을, 이전에는요 한국교회가 종말론을 안 다뤘어요. 그래서 그냥 운동들이 막 일어났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이거에 주권을 잡을 수 있는 시즌이 아니다. 이건 천년왕국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세븐의 운동이 이제 뭐라고 어떻게 바뀌냐면 주권 운동에서 영향력 운동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런데 주권을 왕노릇할 때는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건 가능해진다. 그러다가 영향력 끼치다가 이제 본질은 뭐예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 이 각 영역에서. 요게 좀 이해되시나요? 자, 요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집의 운동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의 집이 엄청난 기름 부음 안에서 부흥을 맛보기 시작해요. 모든 교회들이 갑자기 이제 기도의 집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때에 조명되는 정체성이 뭐냐면 신부라고 하는 맨데이트가 우리 안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됨, 왕의 신부.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신부의 영성을 맞물려서 포커스되는 한 권의 책이 있었으니 그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요 아가서와 신부의 정체성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연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인처럼. 그래서 요 연인처럼 사랑하는 요 운동들 때문에 기도의 집 안에 독신의 은사를 서원하는 분들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학 가면 독신자들이 많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아이학 갔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제가 아는 분이 갔다 왔는데 정말 얼굴이 딱 예수님처럼 생겼대요. 머리가 이렇게 길고 수염이 이렇게 길고 딱 걸어 다니는 예수님처럼 딱 백인이 그러고 다니니까 예수님인가? 재림하셨나? 막 이럴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독신의 은사를 갖고 있어서 외모를 꾸미는데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러 놓는 거래요. 그냥 나시린처럼 진짜 이렇게. 그런데 엄청난 예배자예요. 예배가 그렇게 깊대요. 누구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주님 앞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내면에만 포커스하면서 평생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겠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 레위인들 뭐 그렇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시집 갈 거잖아요, 그죠?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가정을 이뤄서 애만 둘 낳아도 교회가 금방 성장해요. 좋은 남자 만나서 일꾼 될 만한 남자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신학들이 풀어지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가 충성돼야 된다, 뭘 일으켜야 된다, 일적인 것으로 다가갔다면, 외형적인 것으로 다가갔다면 하나님께, 이제는 교회가 신부로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묘한 이 감정론들을 건드리면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역을 추구하다가 기도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예전에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한국교회가 들였다면, 이제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제가 가끔 이제 교회 출근하면 와서 이제 오자마자 딱 기도하면서 막, 그러니까 기타 메고 기도하고 찬양 막 하다가 왜 하다가 기타 딱 내려놓고 한 20-30분씩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약간 관상 기도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예수님, 여러분 관상 기도가 관상 보는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 바라보는 기도예요. 얼굴 상자에 바라볼 관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러고 미친놈처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막 몇십 분 동안 있는 거예요. 시간을. 그럴 때 보면요, 처음에 저는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잡념이 올라와요. 무슨 잡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이 해야 될 일이 계속 뭐 해야 되는데, 밥은 뭐 먹지? 점심은 뭐 먹나? 메뉴를 뭘로 해달라 그러나? 그러다가 막 이번 주 설교는 뭘로 하지? 뭐 하지? 뭐 가만히 예수님 얼굴 보는데 뭐 할까? 뭐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서 시선이 옮겨져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저같이 일 중심적인 사람은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것들이 비워져. 또 처음에 이걸 할 때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시간 낭비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기도가 맞나? 뭐라도 좀 말도 좀 하고, 저 안 되면 방언이라도 해주셔. 입이라도 좀 움직여. 중간에 한숨 쉬면서 해야 뭔가 기도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기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과연 기도인가라는 의심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옛 신학과 새로운 신학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대면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빼앗기기 싫다라는 느낌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기도 시간이, 심지어 기도조차도 안 하는, 기도지만 기도조차도 안 하는, 기도에 노력을 하지 않는 그 기도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죠. 예수님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도 사역처럼 했거든요. 주예! 이렇게 했어요. 사역처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되어지는,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뭔가를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주님과 함께 친밀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한 즐거움, 시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요, 24시간 기도의 집에 그렇게 죽치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집과 아가서가 같이 풀어지는 게 맞더라고요. 아가서가 같이 샥 들어오니까 주님 앞에 막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죠. 예전에 제가 우리 와이프를 연애할 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우리 이제 커플 때 주일날은 각자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한 5시쯤에 끝나고 우리 와이프는 한 7시쯤에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5시에 끝나자마자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역자가 아침부터 사역 이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이제 퇴근 시간까지 계속 우리 와이프 만나고 싶다. 만나고 뭐 하지? 뭘 먹었지? 근데 그걸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장형이니까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막 기다리는 거예요. 막. 빨리 보고 싶다. 막 보고 싶다. 그럼 5시 땡 하면은 총무 목사님이 딱 이제 퇴근하세요. 그러면은 가방 메고 안녕히 계세요.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버스 타고 가면서 빨리 가고 싶다. 어차피 빨리 가도 빨리 못 만나거든요. 7시 돼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항상 1시간 전에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네. 지루하지 않았어요. 행복한 거예요. 연인을 기다리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휴가가 얼마나 귀해요. 100일 휴가 3일 중에 2일을 도서관에서 보냈어요. 왜 도서관에서 보냈느냐? 한세대학교에 우리 와이프 만나러 딱 갔는데 하루 종일 조교 안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잠깐 2시간 밥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군인이 앉아가지고 빠방머리로 앉아가지고 책 읽으면서, 책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휴가 나오면 맨날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도대체 얘는 군대를 간 거냐, 어떻게 한 거냐, 휴가만 나오면 학교에 오니까. 그러면서 잠깐 저녁 시간 2시간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우리 앞에 또 저녁 수업 들어가고, 저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 기다려,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같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라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영화 보고 놀고 뭐 즐기는 것보다 우리 와이프를 기다리는 게 더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는 뭔가 많은 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고, 사명을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 오실 때를 그냥 기다리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신랑 언제 오시려나,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시간 보내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막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11 좀 많이 해라,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애써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나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이들이 아마 커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겠죠. 좋은 사업 가면서 신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좋겠죠. 워렌 버핏이 주님의 신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죠? 빌 게이츠가 주님의 신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요함과 어떤 영광스러움과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땅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가서를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아가서로 기도할 때, D번입니다. 아가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방법과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왕과 백성이라면 구원의 완성은 신랑과 신부의 혼인입니다. 아가서는 혼인의 여정을 담은 아름다운 노래요, 신부의 기도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가서로 기도할 때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아가서의 기도서로서의 새로운 조명은 어떤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가서로 기도하기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가서를 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거칠 것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B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66권 성경은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는 기도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야 될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책을 열어서 이것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 구하여도,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잘못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책 제목 좋죠? 따라하시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제가 2005년도에 읽었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 아주 인사이트 있는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의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첫 번째는 yes가 있어요. yes. yes. yes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래, 응답해 줄게. 그러니까 오케이 해준 거예요. yes. 두 번째 기도 응답은요, 뭐가 있냐면요, wait가 있어요. wait는 뭡니까?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은 뭘까요? 그렇죠. no. 안 돼. 이거는요,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이것도 응답하신 거예요. 네. 이걸 너한테 가져가는 거 좋지 않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그걸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우리가 뭐 독사를 달라고 할 때 독사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멋 모르고 구하는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no라는 것으로 응답한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기도의 신학과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바뀐 거룩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는데 절대음 라 440Hz의 모든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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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빠 연주하기 전에 다 같이 라를요, 라 하고 연주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들이 라가 튜닝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지휘자가. 그러다가 음이 안 맞으면 조율을 하는 겁니다. 한 음으로 악기들을 쫙 맞추는 거죠. 그럼 맞추고 나면 그때부터 연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의 하모니로 오케스트라가, 그 수많은 악기가 하나의 음악으로 우리 가운데 다 꽂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주여 하고 난 다음에 각자의 소리와 각자의 소원함과 각자의 욕망과 각자의 뜻함으로 기도하면요, 뭐라고? 이러시지 않을까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도 정확한 제목을 가져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에도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 기도를 종종 교회 정통에서는 기도 합주회라고 불렀습니다. 다 같이 연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군대로 모였는데 중구난방 오합지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찬송하는 것과 같은데 서로의 음과 키가 맞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흐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목적을 성경에 둠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말할게요. 성령의 인도하심 밑줄 그어놓고요, 거기 서로의 존중과 배려에 한 밑줄 그어놓으세요. 제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몇몇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자제시킬 때가 있어요. 가끔.
예.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 어떤 육신적인 어떤 거칠은 욕망을 가지고 육체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로. 예. 몸으로 막. 이 육체로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영으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게 귀에서 거슬리는 게 와요. 뭔가 착 찌르듯이 거슬려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다가 저거는 좀 이 기도의 어떤 전체 흐름을 해방한다로 갈 때는 여러분이 단순히 크게 기도하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큰 소리로 기도하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육으로 기도해가지고 영적인 기도를 이렇게 해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해서 자제를 시켜요. 그러면 딱 하나됨을 이룹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충실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계속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이 자리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과 목적을 성경에 둠으로써 또 하모니를 연출한다. 바른 기도의 내용과 신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D번에 성경으로 기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자체를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듯이 읽는 것입니다. 시편, 아가서, 성경 속의 기도문들은 내용과 구문 자체가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읽기만 해도 기도가 돼요. 그래서 말씀 그 자체를 소리내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소리를 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소리 내서 기도하고 소리 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학가라고 하는데 하가 이 묵상이란 뜻이에요. 묵상, 메디테이션.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묵상은요, 메디테이션은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냥 침묵 기도.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 기도는요, 침묵 기도가 아니라 하가.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 내라. 그런데 뭐 큰 소리도 내지만 사실은 계속 여기 좀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가가 어떤 거냐면 오늘 강의와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 하가는요, 막 성경을 말하는 이것도 하가가 되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계속 말씀을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는 나의 선한 목자요 나의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입술에서 말씀이 맴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때 요 입술에서 맴도는 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가는요, 토라를 잘 보세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자는 그러고 주야로 주의 율법 토라를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뭐예요? 계속 읊조리는 자다. 토라를 계속 읊조리는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이게 묵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주의 토라를요 계속 입으로 읊조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왕과 입맞춤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입맞춤이에요. 왜 이게 왕의 입맞춤이냐면 토라는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내 입술에 머물게 할 때 왕의 입술과 나의 입술이 같이 입맞춤한다라고 고대 랍비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기도할 때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3,500년 동안 말씀을 맡은 그들은요 철저하게 토라를 계속 읊조리며 기도했고 테일림을 계속 읊조리며 기도했어요. 왜 그랬냐면 왕의 입맞춤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의 키스는 우리에게 굉장한 행복감을 주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계속 맴돌게 하면서 그들은 주님과 입맞춤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 1장에서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라고 신부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입맞춤은 뭐냐면 내 입술에 토라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토라가 계속 읊조려질 때에 왕과 사랑을 나누고 입맞춤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꼭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해줘도 자기 고집대로 입을 꾹
다물고 읽는 분들이 한 30%는 됩니다. 그나마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30%지 딴 데 나가면요 10%만 소리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왕의 입맞춤을 연구하면서요, 성경을 소리내는 게 엄청나게 영적으로 아름다운 행위이고 주님과 사랑을 누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소리를 계속 머물게 하는, 주의 말씀이 토라가 입술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게 예배가 되고 이게 찬양이 되고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신부가 아가서에서 왕에게 입맞춤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리가 계속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왕의 입맞춤 사실 이게 3페이지부터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맛보고 요거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자, 소리는 이번에 무조건 큰 소리가 좋은 소리는 아니다. 상황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소리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부르짖읍시다 그럴 때에 주여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때는 이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갑자기 저 뒤에서 막 주여 레스카바바바바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심란해지죠. 그렇죠? 심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소리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소리의 목적은요,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진동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동체. 이 말은 소리에 반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며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 그 자체를 소리내어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진동이 영적인 세계와 현상 세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어떤 영역을 넣어서 기도할 때 그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떨어질 때에는 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의 구문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기도하고 싶은 구절, 그것들을 우리가 인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배자 훈련할 때에 몇 번 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시편 23편 1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요,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밑에 달아놨는데, 하나님 당신은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를 당신의 뜻 안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주님을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목자이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제가 예시로 들어오는 이 기도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목자라는 단어가 클릭이 돼서 목자를 가지고 응용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는 이 목자라는 단어로 선한 목자, 사꾼 목자, 부르짖는 목자, 마음에 맞는 목자, 영혼의 목자, 목자의 목소리, 위대한 목자, 백성의 목자, 이런 성경에 다양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십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할 때 이 기도 예시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처럼 운율을 띄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40일이 끝났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아가서로 기도해서 노래를 한 곡씩 다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가서 콘테스트를 끝나는 날 장막절에 이렇게 아가서 40일 돌파할 때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가 해서 이렇게 아가서 찬양제, 감사제 이런 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하는 말이니까 아가서 기도하시면서 노래를 만들어 보세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거 제가 벌써 만든 거 내가 해놨어요. 이거 벌써는 저작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저작권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싶으시면은 저작권 싸게 드리겠습니다. 5,000원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노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노래를 어떻게 노래 만드는 거 내가 쉽게 알려줄게요. 쉽게 알려줘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막 영찬양 하잖아요. 그럼 그때 녹음을 좀 하세요. 녹음을 딱 하면서 영찬양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다시 들어보면서 이걸 잘라. 요거 전체가 다 별로잖아요. 전체를 다 보면. 근데 어느 한 토막은 괜찮을 때가 있다면 이거 좀 괜찮다 이런 것들. 그럼 그런 거를 잘라가지고 레위인들 음악하는 뭐 전혜선 전도사님이나 저나 갖고 오면은 그거를 딱 벌스로 뽑아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그렇게 해서 음반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 작업을 해서 만약에 이 노래가 나오면 진짜 여러분 진지하게 CD를 만들어 보는 거죠. 하울람 Song of Songs. 이렇게 저는 또 사고를 칩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 원띵 하는 거를 배울 때요. 아가서로 시작을 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좀 몰랐는데 아가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가서로 할 때 제가 만든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그 아가서 2장을 가지고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한창 부르는데 우리가 예배팀들이 잘 안 불러요. 왜냐면 노래가 높아요. 저만 부를 수 있어요. 불러봐요. 불러줄까? 자, 불러봐요가 아니라 불러주세요. 자, 참 부끄러운데. 나 갑자기 왜 이렇게 떨리지? 악보 있나 근데? 야, 그거 반주해 봐봐. 제가 이거를요 5분 만에 기도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영찬양 하다가 만든 노래예요. 영찬양 하다가 즉흥 노래로 불렀던 건데 그게 이제 악보로 옮긴 거죠. 제가 저는 음악을 하니까. 근데 이 곡을 제가 부를 때마다 제 안에 참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반주 좀 올려줘봐라.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됐어요? 이펙터 넣어줘야죠. 겨울이 지나고, 이거 왜 낮지? 비가 그치고 땅 위에 꽃 피고 새가 노래. 왜 이렇게 낮아? 내 사랑 부르니 그 성 달콤해. 은밀한 곳에서 내 주님 기다려. 바위 틈 사이도 은밀한 곳에도 저 바다 끝에도 날 찾아주시네. 내 노래 듣고파. 난 반주 좀 세게 해라. 어여쁜 내 사랑 일어나서 가자.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날 품어주시네. 그 사랑 내게 속삭이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내게 입맞추시네.
사랑한다 내게 말씀하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날 품어주시네 그 코드 약간 틀리다 내게 속삭이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내게 입맞추시네 사랑한다 내게 말씀하시네 좋죠? 이게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혼자서 이제 원띵 하다가 이 아가서를 가지고 예배하는데 이 2장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여기 말씀에 보면 2장 11절부터 말씀인데요. 보라 겨울이 지났고 비도 사라졌다. 꽃들이 그 땅에 보이니 노래할 때가 되어서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린다. 절벽 은밀한 바위 틈 사이에 있는 내 비둘기야 나로 내 모습을 보게 하여라. 나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참으로 내 소리가 즐겁고 내 모습이 곱다. 이거를 이게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사역에 좀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는데 겨울이 끝났다. 비도 그쳤다. 예배하고 노래해라. 그러면서 그게 제게는 주님 내게 입맞추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신부의 여정으로 끌고 가시는 그것들로 보여서 제가 그때 이제 즉흥적으로 만든 노래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름 부음이 흘러서 할렐루야 이런 주옥 같은 곡을 만들어서 하올람 송 오브 송즈 하올람의 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학교 선배 중에 참 도전을 줬던 선배가 하나 있어요. 설경호 선배라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노래를 쓴 분인데 아버지의 마음도. 근데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평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면서 1000곡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것이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이제 100 몇 번째 곡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100곡을 넘게 노래를 쓴 거예요. 그래서 1000곡을 올려드리겠다고? 도전 1000곡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 평생을 1000곡을 올려드리겠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도 곡을 써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곡을 그때 한창 많이 썼었는데 우리가 아가서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보면요 감성이 충만해질 겁니다. 감성이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감성을 놓치지 마시고 노래를 만드십시오. 악보 그릴 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핸드폰에다가 녹음부터 하세요. 계속 흥얼거리면서 타령처럼 에헤라디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녹음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가져오면은 놀랍게 변화시켜 드릴 겁니다. 편곡의 은혜를 맛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곡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진짜 그 장막절 행사할 때 아가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레위인들은 필수로 2곡 이상 쓰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노래를 계속 만드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기도하고 K번 우리는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노래하는 음률은 예언적인 요소를 가집니다. 모든 성경은 예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은 예언적인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 1장에서 뭘 할 거냐? 왕의 입맞춤을 요청하는 기도를 배울 겁니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그대의 입맞춤을 그대의 입에 시작. 그대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세요. 아멘. 술라비 여인은 왕에게 입맞춤을 요구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요구합니다. 왜 요구할까요? 우리는 왕에게 함부로 입을 맞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에스더를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이 배웠던 것처럼 왕비라고 해서 왕의 신부라고 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함부로 키스할 수 없어요. 입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내게 오셔서 내게 입 맞춰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아까 토라로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토라를 막 소리 낸다고 해서 그게 예언적인 노래가 되거나 어떤 찬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자체 능력이 있어 그렇지만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제대로 되려면 말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주시는 그 탁월한 예언적인 말씀들, 그 감격적인 말씀의 영이 내 입술에서 맴돌게 하는 그 말씀을 맴돌게 하게 해야 될 때에 우리는 왕가의 그 입맞춤을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B번에 아가서 안에 나타나는 입맞춤은 거룩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유대 전승에서 신부가 요청하고 있는 왕의 입맞춤을 토라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토라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게 될 때 우리의 입과 왕의 입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라를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은 왕의 입맞춤을 누리는 사랑스러운 행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가입니다. 계속해서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이 행위는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입맞춤하는 거룩하고 달콤한 시간들이죠. 그동안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영성 훈련 혹은 풀어야 할 숙제처럼 여겼었는데 이제는 그 성경을 읽고 읊조리는 것 자체가 사랑스러운 영적인 애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연인처럼 사랑스러운 애정 행위를 숙제처럼 하는 연인이 없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아빠가 와서 엄마한테 뽀뽀 2번, 3번 이렇게 하면서 숙제하듯이 각도를 정확히 맞춰서 그렇게 애정행위라는 부분은 없죠.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감정, 사랑하는 감정 안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입맞춤이죠. 아가서 제가 이래서 설교하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이처럼 달달합니다. 더 깊은 예화를 두고 싶지만 아이들이 있는 관계로 전체 관람가로 계속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참 부부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가페와 필리아와 에로스 이 세 가지 요소의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예언적으로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아주 잘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많이 사실 애쓰시긴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연인이 되는 정체성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가 연인과의 키스하는 것과 같은 이해함을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성경 읽기, 성경으로 기도하기, 성경으로 노래하기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아이합 실시간 예배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거기 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아이합 전체 좌석수가 1300석인데요 그 1300석이라고 하는 그 의자에 뭐 항상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24시간 사람 앉아있는데 대부분 막 우리처럼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예배하는 거 막 이렇게 그러다 좀 성경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선포 기도하면 내려놓고 나가가지고 막 선포하다가 나오더라 또 막 이러고 있고 그냥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주님 예배하는 안에 있는 그 시간을 즐겨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보면 성경을 자꾸 갖고 있어요. 마이크 비클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걸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왜 성경이 중요하냐?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읊조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시간을 누리는 이게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해함이 있으니까 성경을 늘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를 한 2주 동안 연구했더니 제가 시간만 나면 계속 성경을 읊조려요. 그 이해함이 생긴 거죠. 예전에는 성경 읽어야 돼 그러면서 막 우리 레위인들 이번에 타이머라고 구글 타이머라고 혹시 아십니까? 구글의 효과적인 업무 증진을 위해서 구글이 만든 타이머가 있어요. 예, 집중력을 높여준대요. 그래서 제가 레위인들 일 열심히 하라고 또 그걸 다 사줬습니다. 예. 그렇죠. 그 어제 8번의 상해 중에 노동력을 착취한다 그 있었잖아요. 예. 제가 그걸 좋아해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책을 읽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효과적으로 이제 아날로그로 보이는 게 있어서 제 책상에 놓고 원래 저 혼자 살라 그러다가 좋은 건 나만 할 수 있나 그래서 레윈이 하나씩 다 사줬어요. 예.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얘네가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저 성경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50분 동안 무조건 성경만 읽을 거야 쫙 해놓고 성경 이렇게 읽었어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 읽는 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제가 아가서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성경은 그렇게 안 읽었어요. 공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하고 독서하는 것도 그렇게 했지만은 성경 읽을 때는 타이머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수시로 쉬는 시간에 탁 어깨를 기대면서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암송하는 구절이 몇 개 안 된다 사실에 얼마나 놀랬던지. 그래서 성경 암송해야겠구나 하고 하네요. 아마 올겨울에 성경 암송 훈련 학교를 한번 하지 않을까. 암송이 좀 돼야 돼요. 암송이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읊조리 주님과 함께 연인으로 걸어다니는 그런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분명히 시작할 때 설교 짧게 한다 그랬는데 안 믿으셨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자, D번에 입맞춤이 토라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라고 하는 것에 무게를 더 실어주는 것이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나샤크예요. 나샤크. 따라합시다. 읽읍시다. 나샤크. 나샤크는 입맞추다, 무장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칭칭칭 동여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좀 재밌죠? 전쟁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을 입맞춤이래요.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읊조리고 하는 이것이 주님과 입맞춤하고 누리는 이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전투화 신고 칼을 든 저 신부가 영적으로 전쟁하기 전에 무장하는 것이 토라를 입에서 계속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왕가의 입맞춤은 단순히 애정행위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장 혹은 준비태세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토라를 소리내어 읽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삶과 환경을 다스리도록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함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세계가 내 안에서 창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서 왕의 입맞춤이 왕의 사랑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토부를 말하는 토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기 좋았던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은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아가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왕과 입맞춤을 누리는 것, 바로 왕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게는 토부한 삶이 되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실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이 기도실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어디에서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아가서에서 신부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는 게 좋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보다 더 나은 믿음의 고백은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사랑한다. 한 카르트의 업그레이드 버전. 나는 기도하는 존재. 그것이 나를 존재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로 사랑을 느끼게 하고, 나로 그것이 행복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즐거워지겠습니까?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F번에서 술람미 여인은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따르도록, 시작. 당신을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달려요. 왕이 그의 방으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니 다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신부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기도실에서 보냈던 이 시간들을 더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앞절에 보니까 당신을 따르도록, 이 말이 뭐냐, 왕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이 기도실에서 여러분을 초청할 겁니다. 신랑은 당신의 침소에서 여러분을 초청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실을 지키란 말이 아니라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은 그것이 기도실이 됐던, 집이 됐던, 회사가 됐던, 혹은 스타벅스가 됐던, 그것이 왕의 침소로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더 잘 될 겁니다. 좋을 겁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침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소적 은혜의 개념보다 주님이 우리를 초월하셔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누리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본질은 그겁니다. 왕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고백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의 침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침소, 그의 방, 왕이 그의 방으로 하고 있대. 이 방은요,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어떤 거냐면은 그 커튼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침실을 말하는 거예요. 커튼에, 여러분 그 침대 보면 커튼 달려 있는 침대 있죠? 그런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침대는 다 그렇게 돼 있었나 봐요. 우리 집 침대 그렇지 않은데 한번 달아볼까? 덥겠지, 그렇죠? 이게 커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커튼을 열면 뭐해, 왕이 이러고 막 왔니? 이러고 장미꽃 물고 전체 관람가로 설교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왕이 그렇게 이제 신부를 초청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신부가 스스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이 허락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왕이 불러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당신에게로, 당신의 그 침소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커튼에 가려져 있는 그 침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예요. 성막에서 말하고 있는 지성소는 왕의 침소와 같은 개념.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함부로 그 누가 들어갈 수 있지만 왕이 열어주면은 들어올 수 있는 그 은밀한 장소, 그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서, 여러분 지성소의 기도 뭡니까? 소리 내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겁니까? 아니에요. 왕과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입과 입을 마주하면서 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지성소의 예배라는 거예요. 샨 볼츠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책에 천국에 갔을 때 그분이 경험했던 천국은 성막의 모형이었대요. 성막의 모형. 그래서 저도 천국론이 성막론이에요. 성막이 천국론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상급이 뭐냐? 주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느냐가 저는 그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아주 유명한 사역자들이요, 안뜰에 있더래요. 성소도 못 들어갔어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서, 아니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안뜰에 있다면 성소에는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성소를 이제 천사를 따라서 들어가 봤는데, 성소에 갔더니 시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소에 다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목사님들이 지성소에 못 들어갔다면 도대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 제치고 한 여인이, 왕이 거기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여인이여, 당신은 도대체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했던 교회의 역사적인 인물이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요, 그 사람 불러보는 데다 눈도 안 맞추고
나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그저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부로 살았던 한 여인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내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안 떼더라는 거예요. 계속 왕에게 눈을 마주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구나. 일과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누리는 것에 있는 거구나. 일과 사역은 부차적인 것이고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반응을 나오는 게 사역과 봉사여 그 사명 감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왕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또 웃긴 거예요. 이건 그런 말이에요. 나는 왕을 사랑하지 왕이 하는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우리 침대에서만 봅시다. 이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일에 빠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공부하고 아가서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흐트러졌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왕의 침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여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게 입맞춰 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왕의 침소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G번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왕의 입맞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즐거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왕과의 즐거운 입맞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가장 사랑스러운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해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포도주와 자연스러운 이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린 시간을 누립니다. 저는 그걸 단순한 종교적 열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미 아가서를 이해할 때에 그 왕의 입맞춤을 토라의 읊조림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영화나 뭐 사진 자료에서 뭐 성경 계속 이러고 있는 애들이 이제는 종교적 열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의 열정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